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교회의 협력과 일치를 위해 권면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며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신앙의 정진을 권면합니다. 5절에서 8절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빌립보 교회 일치를 위하여 겸손을 강조한 바울은 그 본보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며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라고 합니다.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추구하다, 얻으려고 애쓰다, 중요하게 여기다 라고 하는 뜻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것을 촉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유일한 모범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로 인한 순기의 모범을 제시하기에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불립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지닌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속성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또한 취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직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계속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과 동등됨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그의 지위를 계속하여 고수할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영광스러운 존재 상태를 고수하거나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인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7절은 예수님의 자기 비하를 세 개의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지닌 신성이나 본질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니고 있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잠시 뒤로한 것을 가리킵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종의 형체와 외양만 취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신성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기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모습을 완벽하게 그대로 취하여 인성을 지는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과의 차이점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된 인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과 피, 감정을 지닌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비우신 것도 부족하여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도 유보하셨습니다. 사람들과 똑같이 시공간의 한계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버려진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비울 것도 더 버릴 것도 더 낮아질 것도 없을 만큼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은 결과를 의미하는 접속사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결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낮추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셨기에 높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로 높임을 받으신 것은 자기 비하로 인한 자연적인 결과요 귀결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지만 나를 낮추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째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5장 23절에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내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는 말씀에 기초하여 모든 무릎이 꿇어 엎드리게 되는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높아진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이름에는 창조주의 권위와 영광이 내재되어 있기에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피조물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로마 황제가 주로 불리는 빌립보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부담스럽고 신변적으로는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요 참된 구주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에서 18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어도 성도들과 함께하지는 못할지라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과 영적 무능력함을 인정함으로 겸손함과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공동체의 영적 전쟁을 이룰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궁극적으로는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인간이 무책임하게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으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이미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되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원함을 주시고 자발적으로 기쁘게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다시 공동체 하나됨에 대해 언급하며 순전하고 흠이 없어 패악한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서 빛된 행위와 전도를 통해 믿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권면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빌립보 성도들이 신앙에 성숙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낮춤과 비움,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원망과 시비가 없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